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이 넘쳐서 정말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에 누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광복주일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광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독립시켜 주셨고 이렇게 또 아직 분단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또 평화롭게 또 민족이 하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말씀은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제 존재성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지는 그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열매는 가지를 위함이 아니라 농부를 위해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가 그것을 수확해서 맛있게 먹든지 아니면 팔든지 다 농부를 위한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지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란 이 성경의 모든 그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의 중심되는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이제 문답으로 오래전에 이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인생의 참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예수님께 무조건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고 가지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쉽죠? 예. 우리 인생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 있을 수 있고, 열매는 나무가 맺는 거지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면 육신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죽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영혼은 점점 메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 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에겐 지혜도 없어요. 우리의 행복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얻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 여러분 찬양 잘 모르실 찬양이라서 제가 대표로 한번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는데요. 예수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주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찬양 좋죠?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 순간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저 떠나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이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영화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영광스럽게 할까요?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이 열매는 내 가지 스스로 맺는 거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정성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상관없이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복잡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절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많은 열매를 맺는 주체자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열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또 뭐 있어요? 용서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을 행하고, 이 모든 열매들은 내가 힘써 맺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서서히 여러분 그냥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독도 내가 끊는 거 아니에요. 담배도 내가 끊는 거 아니고 술도 내가 끊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내 힘과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열매가 잘 맺혀지도록 깨끗하게 해주시는 가지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하반절, 2절 끝에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2절 하반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열매는 내 소관이 아니라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예수님 소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주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믿음인데 영양분이 이렇게 딴 데로 흘러가는 건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가지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가지쳐 주세요. 근데 그 가지칠 때 아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 이건 왜 가져가세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를 왜 걷어가세요? 왜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를 싫어하시나요? 뭐 이렇게 원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딱 있는데 가지도 많고 그 가지에 풀도 많고 막 이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보니까 농부가 그 멀쩡한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싹둑. 그래서 물어요. 아니, 그 열매도 많이 자랄 것 같은 그 가지를 왜 자르세요? 열매가 그 가지에도 많이 열릴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왜 가지를 자르세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농부가 그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열매는 막 한 나무에 100개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떨까요? 100개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 크기는 작고 그리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농부 입장에서는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무가치한 열매만 맺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과감하게 나중을 위해서 수확 때를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가 좀 덜 맺히지는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싹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지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당장에는 힘들고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지 칠 때는 뭐에 치냐면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회충과 같아요. 영양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당장에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불필요한 인생의 그 복잡한 여러 가지 걸려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가지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지치는지 아세요?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자르시는데요. 욕심을 잘라내시려고 재물을 가져가세요.
또 어쩔 때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제거하시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명예와 인기를 한순간에 걷어가세요. 어쩔 때는 잘못된 계획이에요. 글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 고집하면서 계획과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사방의 길을 막아버리세요. 여기도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럼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오도 마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농부가 가지를 미워서 자르는 게 아니죠.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뭐 재물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하나님은 욥을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가지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내게 있던 소중한 것들까지 다 걷어가십니까? 걷어간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깨끗하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열매 맺기를 위해서 가지만 치실까요? 농사를 지을 때 가지만 칩니까? 아니죠. 또 무엇을 합니까?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땅을 일구고 오늘 3절의 말씀에 그것을 말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을 저 여러분은 여기 약간 그 2절과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신 겁니다. 2절에서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해줄 거야. 3절 넘어가 보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해졌다.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완성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래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가지치기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중요한 도구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셨다면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까지 고집했던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욕심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는 씨앗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영양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의 이 말씀의 한마디의 주제 시작. 하나님은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 농부 하나님과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맺는 열매는 영광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열매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제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직분으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삶으로 영광 받는 거예요. 그냥 뭘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하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휴가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할까? 뭐를 설교해야 될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 민족을 해방하는 해방자가 되어도 예수님을 떠나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일은 가지치면 돼요.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방해되는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신분과 내 존재를 가지고 자꾸 내 존재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직업이 사라지고 내가 집에만 머물러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세상 사람들한테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제는 쓸모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집에서 주부든 이제 뭐 일이 다 마치고 이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무의미하죠. 아침 일어나서 눈 떠서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러면 그 인생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히려 분주한 삶이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열매 맺을 시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반대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바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바쁘면 예수님을 놓치거든요. 정말 우리 삶의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붙임바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면
우리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뭘 해서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영광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인생일 뿐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분주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너무 바빠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나 홀로 힘으로 아둥바둥 살면서 세상의 업적과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사는 이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이후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오늘도 맺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